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12월 9일 스가랴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4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3장에서는 스가랴의 4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과 또 면류관을 쓰는 그 장면을, 정결한 관을 쓰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오늘 말씀이 본문인 스가랴 4장에서는 5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걸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본 잠에서 깨어난 듯한 그 상태에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핵심적으로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럼 그 숭금 등잔대는 어떠한 모양인가와 그 두 감람나무와 그 등잔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한 글이 2절과 3절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숭금 등잔대는 총 7대의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7등잔대에 7개의 관을 통하여서 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나무인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트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유, 올리브유가 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름이 필요한데 올리브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개의 등잔대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관으로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등잔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확인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스가랴 선지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5번째 본 환상도 그 스스로 잘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와 또 연결된 관을 통해서 7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해석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숭금 등잔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7관으로 연결된 그 7관,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면 그 전체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숭금 등잔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6절 이하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숭금 등잔대는 이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숭금 등잔대도 상징이고 또 숭금 등잔대를 말하는 그 해석하는 방식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첫 번째로 숭금 등잔대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숭금 등잔대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숭금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독 역할을 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은 어떤 말인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너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무너졌던 그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오자마자 무엇한 것입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으나 많은 방해로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건축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은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난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작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네가 시작했으니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실제 산 앞에서 스룹바벨이 그 평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평지가 되어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난관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스룹바벨에게 내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산, 그 난관이 평탄하게 되고 그 기초를 놓았으니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을 내고 또 참된 사람에게 밝음을 주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되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셔야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이 성전 재건 작업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7관이 무엇입니까? 그 등잔대가 7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7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은 7관으로 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7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 그 충만한 숫자,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 힘을 받아 그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성령을 공급받아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등잔대가 온전히 빛을 비추게 되는데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지막 해설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이 궁금증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고 또 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여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 이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제발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14절에 그 두 감람나무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을 통하여서 이 성전 그 등잔 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때 당시에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왕과 제사장을 뜻하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그를 통하여서 성령이 공급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 건축이 온전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성전과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지 또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된 참된 빛이 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빛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이 등잔대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님을 모시고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등잔대, 촛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대제사장과 왕이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누구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신약교회는 그 받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세상에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밝은 대로 인도하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또 참된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므로 내 지식, 내 지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살아가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며 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금 등잔대와 그곳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 한 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시며 성전을 재건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굳게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참된 진리의 빛을 잘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